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시작된 내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나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나 안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보혈로 나와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수개월을 주님 뜻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큰 수해를 입었음에도 수수의 계절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 능력에서 선도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 개발이 완료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힘들고 고된 시간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4년 전 삼산동을 통해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꽃 피우게 하신 주님, 올해는 더 크고 아름다운 추수의 그릇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참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2020 월드와이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와 우리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와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인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후에 올리는 찬양대와 주영광 찬양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인내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월드와이드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멀리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찬양팀과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사역팀이 주께 감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살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모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왜 감사로 나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주의 할 일입니다. 환영 2주차입니다. 오늘 초대되신 처음 오신 분들과 3주차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내를 받으셔서 매주 출석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3주차 되신 분들과 5주차 정착 과정까지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매주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인도자는 새로 초청된 분과 함께 1층 로비에서 간단히 접수 후 본당 앞좌석 쪽으로 인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공급을 기억하며 공급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분께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씨앗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화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감사로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격려와 감사의 사랑의 쌀 나눔을 갖습니다. 기간은 11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방법은 쌀 20kg에 대한 후원입니다. 축복의 교회 세우기에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5층 식당을 부분 오픈 운영합니다. 한국교회 및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2020 세일의 기도회 2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기대하라입니다. 일시는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매일 8시이며 토요일은 오후 3시입니다. 강사 및 인도, 주강사 박인용 목사님, 11월 18일 수요일 윤인한 장로님, 11월 25일 수요일 이윤환 권사님입니다. 참여 원칙, 매주 여리고 승리 기도회로 여기며 한 주 단위로 개근 승리합니다. 영화부에서 장노년에 이르는 여리고 행진 기도로 승리합니다. 방역을 준수하며 현장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체 기도로 승리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스스로 올려 다니엘 승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비대면으로 하실 분들은 제 시간에 모두 온 가족이 집중합니다. 세일의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시 교육부서 추수감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도움 요청, 사랑의 엔젤 되기가 진행 중입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축복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엔젤이 후원하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방식은 로비에 있는 엔젤 트리에서 필요한 손길만큼 떼어 봉투에 명기하여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김장이 있습니다. 일시는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12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이며 장소는 5층 식당입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은 밑작업을 준비합니다. 목장별로 한 명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토요일은 목장별로 남성 2명, 여성 2명 이상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위회분들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해주시죠. 오늘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도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단 앞에 이렇게 과일하고 오곡백과를 보면 한 해를 지나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올해는 또 장마도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게 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1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쁨에 드리는 그런 장막절입니다. 이게 장막절이요 또 감사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절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공동체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부족한 건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섬기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즈음하여 쌀은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섬길 거고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엔젤 트리는 그동안 우리 글로리 병원을 쭉 섬겼는데 그동안 병원 섬기는 것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고 자경 요양원을 섬겼는데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이 그 트리에서 하나씩 떼서 사랑의 헌물을 12월까지 해주시면 그는 우리 병원 또 요양원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우리 목적대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방역에서는 식당이 허용은 됩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당분간 식당을 오픈을 해도 물론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앉는 자리를 서로 대면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일렬로 등을 보고 앉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식사 때는 대화하고 싶으면 좀 참으시고 식사에만 집중하고 끝나고 마스크 끼고 조금 거리를 두시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속
세일에 한 주간 지나는데 아마 이 코비드 때문에 좀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동안 주로 영상만도 보시던 분들은 나온다는 게 꽤나 이게 수고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나올 때 주차도 다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중 주차는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체육관 밑에 주차하면 3시간에 우리 공공요금 1,5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의 예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다 참여하시고 한 주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새로 세일회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거든요. 그 기도 제목 개인 기도, 가정 기도, 진로 기도, 또 사업 기도, 건강 기도 여러분 다 함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축제 추수감사 또 감사 발표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런 감사절을 주셔서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코비드로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암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염, 특별히 하는 고열, 이 모든 질환 우리 주의 자녀들을 향한 피 묻은 손으로 또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고 또 내장 모든 분야에 있는 영역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분들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무궁하신 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긍휼로 덮으시고 치료의 손길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병환에 있는 분들 열이 높은 사람들 각종 하나님 모든 이명과 하나님 관절과 하나님 장염과 고열 모든 영역에서 암에서 주님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하나님 마음에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오늘 주께서 친히 길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한국교회에 운행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감사로 나와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후의 유언 가운데 가장 많이 모세가 반복하는 말씀들은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너희의 예전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그 종에서 해방시킨 분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9절 말씀에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깡그리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번다고 할 때 정말 한 푼도 아끼고 교통비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산을 또 마련해서 정말로 몸부림하며 사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적어도 한 단 정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거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가야지 할 것도 없고 오늘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어라. 내 귀퉁이도 그대로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아마 내 귀퉁이가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꽤나 많은 양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보다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람도 있고, 너보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가 배가 고라 길에서 쓰러져 죽게 되면 나는 너한테 그 핏값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분리받은 공동체는 공동 책임이요, 공동 사랑이요, 공동 생존권을 위하여 나눔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점점 비나여지고 네가 그나마 수학 못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은 적당히 한번 너희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는 말이 명령어법입니다. 자, 이것만큼 강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조의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여기다 또 명령하노라 하고 완전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없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이웃돕기 차원이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에도 내가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여 남겨두며, 자 21절도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 감람나무든 포도나무든, 특별히 이 장막절에는, 소위 추수감사절에는, 저는 가끔 추수감사절에 유래하면서 우리 청교도들만 예를 드는 것이, 그는 성경의 반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마지막 장막절이에요. 추수 끝난 다음에 최후에. 그래서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명이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절기 그럴 때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는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를 지나고 나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첫 열매를 그 땅에서 걷게 되는 초실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한 6개월 후까지가 계속 장막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마지막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소위 정점은 뭔가 하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추수하고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가장 큰 절기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추수한 것이 내가 허락한 복으로 추수하는지를 아느냐 하고 주님 물으시며, 그 추수감사절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 기본을 기억해야 이웃과의 나눔도 가능하고 오늘 하나님께도 이 감사의 제사가 가능하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 이 문제는 여러분 치열한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냐고 물었던 주님께서 오늘 너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식으로 너는 앉아 있느냐. 너는 본질적으로 죽을 자였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로 거기서 종로로 탄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축복의 백성이 된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잊으면 처음부터 근본을 잊은 것이요, 과정을 잊은 것이요, 결론을 잊은 것이니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기억하기 위하여 너는 너에게 네가 여기서 농사진 거, 그래 소출을 얻은 거, 너희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수학을 얻은 거, 내가 항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모든 식물이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뭐 이 땅에 귀신들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반역하는 내 백성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건 오늘 우리가 내가 두렵건대 이것이 내 능과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며, 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요 제사함으로 복을 받는 백성인데 내 스스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은 패망의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으니 고통스러운 사랑의 표현이 두렵건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데, 여기 놀라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을 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경건이라고요? 오늘 여기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할 때 내 주변에 오늘 네가 모든 수입을 얻은 것들은 너의 땀이요 너의 눈물이요 너의 고통이기에 네 것으로만 딱 쥐고 너를 위하여만 쓰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남겨두어 나누어 줄 때에 이게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이런 너의 나눔이 있기 시작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너 그 탕감한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야 예수님,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겠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도 기억해야 너희가 참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지, 감사 없는 사람의 예배는 그거야말로 종교행위 아닙니까? 감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온다고 함들 너희가 두려움과 어떤 공포만 가져 나왔을 때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질적으로 너는 누구냐 할 때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를 했다. 종로로 타면 남자는 죽임을 당했고요, 여자는 노예로 달고요. 그러고 나서 비돔성이나 국고성이나 람세성이나 할 때 얼마나 많은 동안에 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면서 거기서 신음하며 보냈습니까? 한때 요셉 때는 물론 그럴싸하게 잘했지만 항상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면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가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주인의 손에 들어가고, 그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착취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런데 너의 근본이 없다는 건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주를 계수할진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나의 구제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의미로 이것을 함께 쓴 겁니다. 장막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예배는 오늘도 우리 더 연약한 자녀의 지체에게 나눔을 통하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절기는요, 3가지 절기가 가장 큰 절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 오늘 나 같은 오늘 우리 자매님 계신데 5주차 이렇게 저랑 면담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좀 나오셨다가 한동안 좀 못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년 전에는 왔다가 그냥 귀퉁이에서 졸고만 갔고
그러거나 원래 기본적으로 교회를 뭐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교회가 내 스스로 너무 좋아서, 그리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퇴근길에도 교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들으셔서 그런지 이유를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4년 전보다 제 얼굴이 훨씬 늙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고, 애굽의 종노릇에서 430년, 여러분 36년이라는 건 일제 우리가 통치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 일본이 뭐 문화 통치다 아니면 한일 병합이다 많은 말에 미사오구를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여러분 조선의 특별한 친일 몇 사람들을 앞세우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은 착취한 거죠. 네?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저희 아버님 얘기에 의하면은 항상 하루에 콩알을 몇 개를 주고, 일본 말이 아니고 조선 말을 쓰면 하나씩 뽑아서 그걸로 매일같이 점수를 매기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월말 뭐 또 이게 뭐 고가를 매겨서 아이들을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언어를 빼앗기고 어를 빼앗기고, 교회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교회의 모든 헌물은 일본이 먼저 신사참배 예배로 다 걷어가고 마지막에 나머지 있는 것을 교회가 써라 하는 식으로 하고,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일제 그러는 사이에 과연 우리에게 해방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뭐 몇몇 오늘 조선의 어떤 독립지사가 뭐 만주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 세워가지고 그 무관학교 출신들이 뛰어서 독립된 줄로 아십니까? 그분들의 이 수고와 땀방울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지만, 청산리에 김좌진 장군이 여러분 오늘 청산리에 승리했다고 독립이 온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네? 죄송하지만 동학난 때 여러분 오늘 막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그 우리가 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조총으로 갈겼지 않습니까? 동학난 때 우리 민중들이 수천이 그대로 죽었는데 일본군은 딱 한 명 죽었어요. 압도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독립 못합니다. 네? 이미 우리보다 150년 전에 개방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단 통치, 무력으로 완전히 통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네? 2차 대전의 최대의 수혜국이 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로다.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6.25가 우리에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 6.25 전후의 기록과 기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 군대 중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조선의 그 말기에 엄청난 여러분 오늘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대부분의 마인드가 80%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였어요. 공산주의라고 말하기에는 뭔지도 모르지만 땅을 우리가 빼앗아 우리에게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땅은 적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았지만 여러분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 못합니다. 절대로. 대부분이 무소속이고 한 30명 정도가 집권당에 소속돼 있지. 정권이 불안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자아와 우립이 곳곳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남쪽에서 오늘 남도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척결하는 작업을 1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 오늘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척결해내는 작업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6.25를 우리가 준비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때마다 때마침 각 부대의 부대장을 다 바꾸는 바람에 어떤 부대는 부대의 명령받고 전출하다가 전쟁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이미 김일성이는 그 철저하게 준비했죠. 220여 대 탱크를 스탈린에게 받아서, 비행기도 한 200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비행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 20만 대군 가운데 후방을 지키는 군인 빼고 12만, 그중에서 12만 가운데서 5만 정도는 팔로군, 중국의 국공 내전 때 뛰었던 팔로군들이에요. 아주 전쟁에 이골이 난 친구들을 여기 한반도에, 조선반도의 전쟁에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 군상고문단이 일일이 일정을 짜주고 계획을 짜주고 순식간에 7시간 반 만에 서울에 함락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었고, 그때 마침 또 주일날이었고, 우리는 후방에 또 이게 또 후방을 또 이 불순물자 색출의 군인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그나마 별로 없었어요. 저 주일날이었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지도에 없어질 나라예요. 일제 때도 우리 힘도 아니고 6.25도 우리 힘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일본하고 대만은 제외하고 오늘 한반도는 제외하고 일본만 우리가 이게 태평양 뭐 한다 하니까 그거 보고 믿고 스탈린이 결단하고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 중에서도 보고를 받고 참전을 10초 만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상 유명한 얘기입니다. 침례교 신자인 트루만, 그 가슴 속에, 그리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호소, 50만 명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지 대한민국 하나 지켜서 얻을 어떤 이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40만 명을 보낸 거예요, 미군이.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유엔에 그 인정받을 때 유엔에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후원하고 있는 소련이 당연히 적극 반대하죠. 네? 그래서 그해 유엔에 우리 합법적으로 남북한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유엔에 상정했지만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신청조차 못하는 소위 말하는 릴레이로, 공산권 국가들이 릴레이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표결을 못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대잖아요. 소련 대사 비스키가 이제 12월쯤 돼가지고 이제 또 발언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게 끝나는 날에, 이게 항상 그 드라마예요. 또 장기간 한 번 발언하면 아주 달변가가 7시간 동안 버티고 발견하니 내려올 수도 없고 하는데 갑자기 목에 통증이 와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고, 폴란드 이어서 바로 올라와서 다시 그 질질 끄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 대사는 잠깐 밖에 나와 쉬다가 더 이상 이제 의사진행 발언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땅땅땅 모윤숙 장면 와서 기도하고, 모윤숙 씨는 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쨌든 무릎이 안 좋든 국가가 힘들든 울면서 기도하고 지쳐서 울기도 하고 좌우지간 기도해서 된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유엔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니 그 다음 해에 6.25가 터져도 유엔의 국가들이 참전할 기회와 그거를 상정할 이유가 있게 된 것이고요. 남북한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합법정부에게 비합법정부가 여러분 침략해 온 거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7시간 반 만에 서울 와가지고 일주일을 버틴 게, 거기 남노당 출신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여기 남쪽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국적으로 오늘 남노당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했다가 그거 기다리다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우리가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해서 본토로 가 있다면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16개국이 직접 참전을 결정하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병원선을 보내고 의료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역사상 그때 90여 개국 가운데 70여 개국이 70개국 가까이가 참전하는 역사상 유례없고 앞으로 없을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우리입니다. 우리 힘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빚진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51년 3월 달에 그해 보면 항상 보면 이 여름에도 비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기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해는 비도 많이 안 내리게 해서 끊임없이 미국의 폭격기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소련제 탱크들을 깨면서 전세를 뒤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대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끊어버리면서 순식간에 전세를 반전시키며 많은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이 바로 게릴라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드라마틱한 것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사람의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51년 여러분 서울에 이제 드디어 내려올 때 전세를 반전하게 서울 폭격을 계획합니다. 연합군이. 그럴 때 서울에 많은 시민들이 그때 피난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영국과 이 연합군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미국은 강행합니다.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양민이 좀 희생돼도 우리는 이것을 전세를 바꿔야 한다고 폭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사진 기자가 동승에서 탔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찍은 사진이 이제 유명하죠. 저게 MBC에도 그때 나온 적이 있고, 전 세계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이 대부분이 또 그걸 봐가지고 본국에 타전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다 이 미국의 지휘관들이 대개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일단 철수해라.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뭔가 저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런 거예요. 뭐 저는 저걸 진위를 얘기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저 기자님 놀랍게도 찍어서 지금까지 보존해서 가끔씩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그 조종사들이 다 많이 봤다니까. 할렐루야. 한반도의 이 위에 하나님께 전쟁통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됐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모든 드라마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금처럼 만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3대 기적을 소위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기적, 기적 아닙니다. 동경의 기적, 기적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기술과 전쟁 때문에 패했고 폐허가 됐을 뿐이지 기술과 인력이 있고 그들이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앞에 했던 디자인대로 다시 나라를 복구할 수 있어요. 그건 복구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어요. 브레인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시장을 볼 줄 아는 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나라를 부어주시고 지금 세계의 열강 가운데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그 나라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주는 나라로 세운다는 것이 믿어지시냐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는 예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과정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 사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인정받고 대한민국이 드러나고 오늘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한국 와서 충격 먹는 것이 도로가 왜 이렇게 잘 돼 있느냐. 제가 북한에 그 원산까지 가봤잖아요. 고속도로 1호 고속도로. 이거 버스가 다르다가 스톱하고 다르다가 스톱하고 나는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도로가 다 깨졌어요. 1호 고속도로인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그 가다가 운전기사도 깜짝 놀라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펑크 나니까. 그리고 원산만 딱 벗어나면 바로 위파장도로. 그런데 이분들이 막 전국을 다녀보면서 막 놀라는 게 너무 도로가 잘 돼 있고 그러면서 그 탈북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오늘 남조선에서 우리 북한이 땅굴을 잘 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남조선이 훨씬 잘 팝니다. 땅굴도 우리가 이겼답니다. 이런 나라를 보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시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아와 과부와 오늘 중앙아시아의 고아를 돌봐라. 영적인 과부를 돌봐라. 영적인 오늘도 아직도 길이 없는 자를 돌봐라. 주변에 돌봐라 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내 건 줄 알고 꽉 쥐고 있을 때 모래처럼 빠져나갈 게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너되게 한 것은 나 여호와다. 오늘 대한민국 되게 한 것은 나 여호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얼마나 낭비가 큽니까? 오늘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오늘 벼농 살 때도 아니면 보리농 살 때도 기퉁이를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는 농부들 얼마나 낭비가 큽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부어서 열방을 향하여 낭비하는 나라가 되어라. 오늘 너희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에게 낭비하는 나라가 되어라.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절이 바로 그 이유로 생긴 것처럼 오늘 맥주절과 사실은 장막절은 함께 붙은 절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이웃을 섬김은 이웃을 향한 예배, 총체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430년 만에 나라가 형성되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역사에서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지난 3000년간의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명기에도 여러 번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이 없고 역사를 모르는 반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들어 때립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종 사사를 보내서 다시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회복해 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이제 사라지거나 죽고 나면 이들은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냐 자기 소견이냐 이 싸움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경험. 오늘 성경에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오늘 나이 든 사람의 삶의 경험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왜 나이 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네? 인생은 과욕을 부리면 안 되고, 과욕, 과식, 과욕, 이게 다 이 과자가 과음, 과욕, 과식 다 몸을 망가뜨리는 걸 살아보면 알지요. 누가 담배 끊으라고 해서 끊습니까? 폐암 이기요 하면 이제부터는 손을 두들들 떨면서 살려고 끊는 거고, 네? 몸을 망가뜨릴 때는 몰라요. 충동이 올 때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막 불릴 때는 몰라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보면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욕망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피가 막 여러분 불처럼 뜨거워도 오늘 인생 살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로를 가는 것이 참 길이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말씀마다 안식일을 얘기했을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당신 과로하면 죽어요. 돈 욕심 부리다가 죽어요. 얻지도 못하고 죽어요. 주일은 내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날을 기념하는 회복의 날이다. 주님 그거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게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허락하고 내 호흡을 지금 유지하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숨겨지면서 이것이 내 거다 하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낭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부담되십니까? 아휴, 또 추수감사절 왔네. 다행히 나는 세일에 안 나와서 봉투를 지난주에 안 받아서 나는 훨씬 마음이 가볍네. 하나님 저랑 좀 딜 좀 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다 내놔 그럴지도 몰라요. 네? 네가 무서워하잖아. 네가 두려워하잖아. 너는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나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못 보잖아. 네? 1년에 감사의 산 제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구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하면 내 손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생성이 안 되고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보일 것이 여러분 일본은 대한민국 6.25 전쟁 때 피를 빨아 먹으면서 일본은 다시 도쿄만의 기적을 이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오늘 이방 민족의 여러분 모든 삶의 양태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자기가 사는 게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고급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정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 은혜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매은망덕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살면서 여러분 40만에 35만에 여러분 피를 흘리는 여러분 저 미국 땅에 여러분 저는 친미주의자이고 뭐가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피 흘린 땅에서 이 피의 대가가 묻어있는 이 땅이 열방의 복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라는 주의 강렬한 메시지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도 남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니까 조선족 무시하듯이 가는 거 아닙니다. 몽골족들 참 우리가 옛날에 너희한테 지배당했다고 이거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빚졌다는 마음으로 빚을 졌기에 빚을 갚으러 갑니다. 사랑의 빚이요 은혜의 빚이요 피 흘린 빚이요 이 빚을 흘러 갑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호크마라는 지혜를 줬을 때 르호보암 왕이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복을 줬는데 르호보암 때 멸망이 왔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나이든 모든 어른들을 다 잡아버리고 순전히 자기 젊은 친구들을 강요에 다 등용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부친이 한 것보다 2배, 3배의 저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여러분, 아비는 채찍을 들었지만 르호보암은 철침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하니 이 나라가 가성고처 원성고, 신음소리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민중의 신음소리, 국민의 신음소리, 백성의 신음소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어떤 정권도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신음소리 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르호보암, 로마가 1000년의 여러분 그 비밀을 유지한 것은요, 많은 부분에서 원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로원들이 그래도 원로원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쳐버리지 않고, 경험이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만 해요. 인생의 경험에서 배우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교만하면 망하더라. 젊은 날 내가 갑자기 뭐 대박 터졌다고 교만하다가 갑자기 졸지에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 이걸 배우게 되니까 항상 자중해라, 선을 넘지 말고 적당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어른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기력한 말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는 말 같아서 좀 힘이 없는 말 같아도 인생 살 때 이게 바로 살 길이구나, 이게 바로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 르호보암의 길, 오늘도 다윗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원래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 10나라를 빼앗아서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며 겸손하게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매투절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1년 내내 기억하며 살며 나의 후원은 하나님께 납니다 하고 살았다면 여로보암이 아마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솔로몬이 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록 여러분 사업에 또 개인적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무슨 전문업을 하시든 간에 이전보다 더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이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주인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이전에 임진나란이 있었잖아요. 1590년도에서 1598년까지 히데요시가 죽을 때까지 7년에 걸친, 하여튼 7년도 우리나라에게는요 상징성이 7년 대환란이에요. 정말 전국 끔찍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1598년도에 서해 유성룡이 회고록을 집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진 징비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임진난이 끝난 다음에 6년 후에 이것을 임진난을 통찰해보는, 유성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치에 편견이 없어요. 왕가의 사관이 아니고 민중의 사관도 아니고 그는 중요하게 양측에 냉정하게 임진왜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울림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거듭거듭 쓰기를 임진난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끝낸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하늘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이 땅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 세울 은혜의 흔적을 안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나라임을 열방 앞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때부터 펼쳐진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로 문을 열고 축복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드린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며 나가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의 날, 이 날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 평안을 준 날, 해방시킨 날, 모든 죄와 질고와 눈물에서 자유케 하며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로 임하는 날.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마땅히 하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사람 올 한 해 동안 추수에 대한 감사를, 공급처를 끊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나눔의 예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11조 구제 하나님 또 영상 등등의 예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손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안타까움을 겪는 아들 딸들은 친히 하나님 만물의 주님 되신 주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과 이분들의 가족들 위에 영상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 높이 들고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물으라 우선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자위의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하시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세일에 승리합시다. 끝까지 세일에 네, 승리합시다. 축복이 넘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예배 있으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향한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과 의도 소망 넘친 새날 위에 온 땅 위에 찬양이 2000년 전 빛난 횃불 점점 커져 이 땅에도 그날 위에 헌신하는 우리 속에 가오르네 주의 횃불 들고 만방에